새해 첫날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월 1일 또 신정 이렇게 명절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예배를 보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혈연의 육신의 가족들도 있지만 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영적으로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영적인 드림 가족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그래 나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구나, 영적인 드림 가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함께 모이는 가족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텐데요. 제가 광고 드리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더 좋은 말씀, 또 이 작년에도 너무 좋은 말씀이었지만 또 계속하면 또 약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항상 똑같은 마음 더 많은 페이지로 늘려서 말씀 선포하고 싶은데 이 예배 시간이 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하는데 여러분 1시간 동안 말씀 선포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모신 성령, 성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1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마음껏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사모하심으로 이러한 2025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래 오늘 25년 난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 삶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빨리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아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2024년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2024년을 기억하고 복귀하는 것. 바둑을 두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들 그냥 게임을 마친 다음에 이기든 지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이후에 한 수 한 수를 다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생각하면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둑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복귀해 볼 수 있는,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이가 한 살 더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라진다라는 말을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40대, 저는 40대니까 40대는 4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이렇게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수록 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이 시간들, 나의 남은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어찌하면 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그 시간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시한부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정해진 시간은 우리보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눈 떠지니까 살고, 아유 귀찮아, 무기력하게 그냥 하루하루 때우듯이 살아가는 하루일지 모르지만,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 하루가 너무나도 귀하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드디어 이제 고3 수험생이 생겼습니다. 고3 수험생의 365일은요 다른 사람들의 365일보다 더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수능 시험 잘 보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뭐 수능 시험 잘 못 봐도 우리가 은혜 안에, 주님 안에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셔요. 수능 만점 맞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수능 빵점 맞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3 수험생의 365일은요 더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우리 딸한테 잔소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시간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하루보다, 나의 2025년 1년보다 고3 수험생의 1년은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드림 가족들, 정말 2025년에는 이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더욱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응답받고 더 많이 치유받고 더 많이 예배 자리에 사모함으로 모임으로 이 영적인 기회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25년 또 서로 우리 먼저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와 자녀, 또 이웃들에게 또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는 내가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것에 인색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2025년에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더 많이 감사한다고 이야기해 주어야지.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도요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는 동안 이것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계 일주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전국에 뭐를 해봐야 되겠다, 마라톤을 해봐야 되겠다, 막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2025년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표현하리라,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영적인 이 버킷리스트를 오늘 첫날에 한번 작성해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다 보내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 안에는 내가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내가 첫날 정말 이 마음 드는 마음대로 내가 잘 지내고 잘 살고 싶다. 내가 2025년에 허튼 짓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천년과 같은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첫날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싶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새해 2025년도를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새해를 아끼는 것.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이 말씀의 원어는요, 이 원어를 따져보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라고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이 세월 2024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임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세월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모르고 놓쳐버린다면, 낭비한다면 그 사람은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인생의 기회라는 버스는 지나가면 지나가는 순간 다시 오지 않는다. 붙잡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눈을 부릅뜨면서 내게 인생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내가 꼭 잡으리라. 그런 사람들 마음에 이게 삶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 3번 온다는데 내가 그 기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 3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3번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지나가면 놓치면 안타까워하고 지나갔다 못 잡는다 라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 3번 주고 사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도 1초도 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사람을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인생의 기회 3번 있다, 3번 붙잡으려고 사는 사람과 매 순간 하나님의 기회로 사는 사람과 그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수하고 오셨죠? 세수하고 이렇게 수도꼭지를 딱 틀었을 때 물이 바로 나오던가요? 아니면 1시간 정도 걸리고 물이 나오던가요? 바로 나오죠. 이 물은요, 이 한강의 수원지를 찾아보니까 태백의 어떤 산에 있대요. 태백의 어떤 산에 그 쫄쫄쫄 흐르는 그 물 통해서 그 물이 흘러서 한강을 채우고 한강을 통해서 또 우리 집안까지 물이 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로 가득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자마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기회로 붙잡고 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아픕니다.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눈을 번쩍 뜨시고 그래 너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제 알았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물 틀면 물이 바로 이 태백에서 시작된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 집에서 열리는 것처럼, 금강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금강도 비슷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문을 열면, 기회를 붙잡으면,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정작 나는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예비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 기회였고 2025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항상 기회의 날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세월을 아끼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년 여러분 1년 금방 갑니다. 1년 25년 12월 31일 금방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31일 2025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세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끼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시간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내 상황이, 내 건강이,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투성이인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나에게 기회라고 하지? 기회라고 하면 뭔가 문제도 해결되고 방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서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질병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당장에 내가 지금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해결되고 잘 되면 그때가 기회다. 이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 2024년도에 아직도 온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고난, 질병 앞에서도 우리의 눈은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더 기도할 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의 기회로 사용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핵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와 같이 기억하고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히 죄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이 잘되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과 역경도 기회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연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연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연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필연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그 안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연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높은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위기도 문제도 큰 질병까지도 하나님 만나는, 응답받는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뜻을 발견하면요, 여러분 역전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가장 바닥을 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순간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의도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연락이 되어서 제가 마침 이렇게 교역자들 회의 때문에 강원도에 가 있었어요. 강원도에 가 있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전해서 연락을 받아서 마침 나도 강원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좋은 횟집에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회를 먹여주시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평생을 건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부도를 몇 번 맞고요. 사기도 몇 번 당하고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기도 했었지만 순간 난 믿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정말 죽을까 하는 고비를 버티면서 정말 이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안수 집사님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일들이, 계약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돈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때 비로소 그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물질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물질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셨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그냥 믿음이 조금 없을 때 그때 막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나타내고 그랬으면 아마 돈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요. 돈 때문에 골프 치러 가고 여행 다니고 다른 것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하였을 때 그 연단,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축복하여 주셔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부어주셔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고난 중에 주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만약에 우리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재산이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쓰라고 주고 싶은데 주고 있는데 자녀가 그냥 손을 안 벌리고 이 지갑을 다 닫아버리고 그냥 나는 가난하게 살래요. 그러면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난 해줄 수 있는데 해주고 싶은데 지금도 주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해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림 가족인데 우리 모두가 한 영적인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날마다 주님 간증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가족은요 그냥 여전히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왔다 갔다 육신의 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성령 충만도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 되어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내가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 내가 듣기만 하였는데 25년도에는 내가 항상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마음껏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어려움과 시련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고난과 시련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 새해 첫날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라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 뜻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주어진 기회를 예배의 기회, 승리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25년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에 앞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25년 첫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카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우리 통성 기도하면서 성찬하듯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아주시고 이 말씀 또 붙잡고 한 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뒤에 기도 제목 용지가 있어요. 기도 제목 용지 내주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안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써서 가져오겠다 그렇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용지 잘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지금 주시거나 오늘 기도할 때 주시거나 아니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문 장로님 도와주세요. 아침에 가도 때 아침에 가도 한 분씩 나와서 천천히 여유있게 하나씩 뽑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요라 나도 새